저희가 시간상 말씀은 10절까지만 읽었지만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내용은 5장과 6장까지입니다. 그래서 5장의 말씀의 내용은 백성들을 성결케 하는 것이고 6장은 나실인의 법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면 사실 구분이 잘 되지 않지만 계속하여 5장과 6장에 반복되는 단어와 문장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명령하여라는 서술어입니다. 명령하여 혹은 말씀하여 이르시되.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시면 이 단어가 다바르라는 동사인데 우리말에는 없는 어순이지만 히브리어는 동사에 이 주어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 동사로 시작돼요. 그래서 5장 1절이 다바르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5절에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11절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6장 1절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22절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이 단어의 뜻은 선포하다, 명령하다, 경고하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고 무엇을 경고하고 계신가 5장과 6장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은 레위기의 주제였던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그런데 사실 이 다바르라는 단어는 민수기의 시작과 더불어서 등장합니다. 1장 1절에서도 다바르라는 단어로 시작되고 2장 1절에서 다바르, 3장 1절에서 다바르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다바르라는 단어의 본래적인 의미를 저희가 생각해 보면 이 의미가 뭐냐면 정돈하다라는 의미예요. 정돈하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정돈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돈하다라는 우리말의 의미가 뭐예요? 흐트러져 있는 것, 어지럽혀져 있는 것을 어떻게 바로잡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약 3개월 만에 시내산 앞 광야에 머뭅니다. 그렇게 머문 지 몇 년이 되었죠? 1년 되었습니다. 그 1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데요? 왜 그것을 떠나지 않고 머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들을 정돈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민수기의 말씀에 의하면 정돈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정돈하셨는데요? 이 정돈을 위해서 그들에게 10계명의 말씀을 주셨고 성막의 모형을 주셨고 언약과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들이 갈 수 있도록 출발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는데 그 첫 번째 준비가 뭐였냐면 인구조사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광야에서의 여정이 수월토록 하였죠. 그래서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의 남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도 있었고 노인들도 있었고 그들이 홀몸이 아니라 장막도 져야 됐었고 갖가지 가축과 짐들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을 가지고 이동하기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당신이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16장에 보면 고라서스의 반역이 등장하죠.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반역하여서 죽고 전쟁에서 죽고 수 없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죽고 또 죽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계수된 인원이 계속 유지됨을 보여줍니다.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두 번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그래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한 번, 이 광야의 여정에서 두 번, 60만 나눴었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들의 범죄함과는 상관없이. 두 번째 준비는 레위 지파의 인구조사였습니다. 이거 앞서 말씀드렸던 인구조사하고 동일한 의미에서 해막에서의 업무를 수월토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또 온전한 대속물이 되어주실 것,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주실 것이다라는 이 대속물의 개념을 알려주시기 위해 등장하였다라고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준비로 그들을 거룩케 하십니다. 거룩은 구별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서 신의 광야를 떠나기 전에 하신 이 말씀을 한 가지라도 너희는 실천하고 그 발걸음을 옮겨라 라고 하시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부정하게 된 자를 진 밖에 내어보내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부정하게 된 자는 유출병이 있는 자, 나병 자, 주검을 통하여서 부정하게 된 자, 시체를 통해서 부정하게 된 자, 이 세 종류입니다. 레위 강해 때 나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유출병은요 성병입니다. 혼의 정사를 통해 부정한 관계를 통해서 얻게 되는 병이에요. 창조의 질서를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생기는 병이라는 거예요. 나병은 한센병, 문둥병으로 알려진 것으로서 당시 사회에서 이 병이 걸린 자는 신의 저주를 받은 자로 여겨졌습니다.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는 이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더불어서 등장하는 게 피에 대한 개념이 등장하였다고 말씀하였죠. 그래서 이 피는 생명인데 이는 너희를 살리기 위한 거룩한 속전이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심을 통하여서 죽은 것과 멀리하라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니다. 내가 죽었던 너희들을 이집트 안에서 탈출시켜 산 자가 되게 하였다. 너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이다라는 것을 알리시는 것으로 등장하였습니다. 레위기에서 이들 모두를 진 밖에 내어보내라 하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언약을 맺으면서 하였던 말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이들이 발생했다 안 했다?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내보내라. 자, 유출병,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들이 됩니다. 쉽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왜 나병 환자는 굳이 내보내라고 하였어요? 나병이요, 발병의 원인에 대해서도 또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병도 아닙니다. 그 당시 사회의 이해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진 밖으로 내어보내라 라고 하실까요? 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을 때 너희가 내 말을 들어 지키면 오늘 이집트인들에게 내려졌던 모든 질병으로부터 너희가 깨끗게 될 것이다. 자유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나병이 발생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겼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앞서 얘기한 두 가지하고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보냅니다. 보내요. 그러면 그렇게 진 밖으로 내어 쫓는 것으로 그치냐? 그들이 영원히 쫓겨나느냐? 아닙니다. 레위기에는 이것 때문에 정결법이 등장해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어긴 상태로 그 상태로 있기를 원치 않으시고 정결법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죄사함을 받아 깨끗함을 받아라 하시죠. 그래서 등장하는 게 동일하게 레위기 말씀하고 동일하게 등장하는 게 5절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발생하는 손실을 메우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이 죄가 등장할 때 그냥 넘어가지 말고, 손실이 있을 때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것을 온전히 갚되 플러스 5분의 1 더하여서 갚아. 20%를 더해서 갚아. 꼭 갚아. 당사자가 아니면 그 친척에게, 가족에게, 또 그도 아니면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보세요.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틀어진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5절부터 10절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라는 말씀을 하세요. 풀라라는 거예요. 풀라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11절부터는 부부 관계에 의심이 쌓이면 그 의심을 풀어라라고 그 푸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5장 29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마음의 의심의 짐을 벗어버려라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가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너희는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되었지. 네. 그러면 내 말을 들을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아 너희들은 듣겠느냐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게 십계명이고 언약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키지 않았어. 돌아서서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출발하기 전에 그것 해결하고 가라. 그래서 거룩에 대해서, 구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지키고 다른 사람들과 세상 다른 민족들과 구분하겠다고 하였으니까 구분된 상태로 출발하여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정돈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흐트러졌던 상태를 정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거룩, 정결을 강조하심은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나누었듯이 이 일이 하나님의 거룩성에서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빗대어 너희들이 거룩하라고 하신 명령이다, 과업이다라고 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과 다른 마음, 다른 기준, 다른 방식으로 살아온 죄인들에게 찾아왔던 아픔으로부터 나음을 얻고 행복할 수 있도록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누었던 이 율법의 말씀들이 세상의 법과 별반 다를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이를 갖는 것은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그 차별성을 갖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어야 그것을 지켜, 그것을 지킴으로써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사회를 구현해 나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의 주제가 광야에서, 광야가 뭔데요? 완벽한 결핍이 있는 것, 외부로부터 공급이 있지 않는 한 살아갈 수 없는 것.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물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의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유지하시며 불안해할 그들을 하나님의 성막을 주심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라는 증거를 통해서 임재의 상징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계속 헤어가는 거예요. 그 여정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약속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하였던 것을 지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은 속죄함을 받고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는 자들은 해결하고 부부관계에 의심이 있는 경우에 그 관계도 해결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으로 출발케 하시는데 구원받은 백성이 이를 곳이 바로 장소가 아니라 마음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 땅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그들이요 관계 개선을 통하여서 지금 가면 녹지들이 많이 조성되어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이 당시 이끌 때는 그곳이 사막이었어요. 이집트에서 나온 환경과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던 것, 그것에서의 소출을 포함해서 너희들이 기르는 강아지, 가축까지도 또한 너희들에게 오는 개까지도 복을 얻게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그것을 믿고 그것을 잊지 말라는 그 마음 지킴 하나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광야에서 훈련하고 계시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은요 도덕적으로 뛰어난 어떤 모습이나 모습이나 어떤 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구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마음을 가는 것. 왜? 하나님과 다른 마음, 다른 기준을 세웠거든요.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하는 것, 나는
갖다 먹어도 돼라고 기준을 세웠을 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다른 마음과 다른 기준이 그 죄가 우리를 감싸버렸거든요. 우리를 그 안에 가둬버렸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갇힌 자들이에요. 죄인들이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구분하고 거룩케 하여서 출발케 하였는데 이것이 쉽게 잃어버릴 것이다,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예견이 되어지죠. 어떻다? 잃어버리게 되죠, 당연히. 그래서 이 구분에 대한 리멤버러스 아이템으로 등장하는 것이 6장입니다. 그게 나시린의 법이에요. 나시린의 법. 출애굽 이후에 계속되는 패턴이죠. 절기와 안식을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와 모든 것을 공급하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잊지 않게 하셨고,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재를 잊지 않게 하셨고, 십계명과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이 그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기준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나시린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구분된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시는데, 나시린은 구별하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을 뜻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의 은혜를 입고 그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단 한 번도 그들에게 헌신을 무언가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내게 헌신하라, 네 몸을 내게 헌신하라 요구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십니다. 6장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헌신하라라는 말씀이 없어요. 단 너희들이 스스로 겸비하여 나에게 헌신하겠다라고 하면 너희들 마음대로 혹은 이집트 안에서 400년간 너희에게 익숙하여졌던 이방인의 방식대로 헌신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과 딱 세 가지만 말씀하시는데 그 세 가지가 뭐예요?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것,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 그 외에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무절제하게 혹은 자신의 마음에 가는 대로 구분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구분됨을 지켜라. 이를 통해서 너희들이 나에게 구분된 백성들. 그 말을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세요? 바로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성도 백성이다. 그렇게 레위기에 말씀하신, 출애굽기에 말씀하시는 게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보면 그게 시간과, 지난주에 나눴죠.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갖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역의 연속성으로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는 분이시지 그 안에 매이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수학에서 점과 점을 잇는 가장 가까운 거리는 직선이라 표현하지만 시공간에 제한이 없으면 이 점과 점을 잇는 가장 가까운 것은 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은 같음이지 연속성이 아니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살아가시는, 끝까지 살아가시는 게, 하나님은요 연속성이라 한 번 말씀하시는 게 끝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어가기 위해서 나시린 법이 등장하는 거예요. 동일한 패턴 같지만 하나님은 한 번 하셨던 그 말씀을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아비임을, 내가 너희를 나의 장자 삼았음을 증명하겠다라고 하신 광야 첫 발걸음의 그 말씀을 지금 그 말씀이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 편에서 그게 하나님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편에 그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서 들어와서 여러 가지 사건과 현장들과 또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처럼 보시면, 그래서 6장의 말씀을 보시면 강제성이 없다는 거, 이것을 어겼을 때 등장하는 형벌도 없습니다. 다만 어떤 것을 말씀하시냐면요, 21절에 보시면 이는 곧 서원한 나시린이 자기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소원한 대로 자기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 그래서 여기에서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힘에 미치는 대로 자기 몸을 구별, 소원한 대로, 힘에 미치는 대로 소원한 대로. 그게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상황과 형편에 맞는 대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의 봉헌과 레위인의 구별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구별됨을 잊지 않게 하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강제성과 어떤 요구하는 것, 어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그런 것들이 없이 마음에 가는 대로 하되 이렇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너희들은 구별됐다, 제사장 나라다, 거룩한 백성이다. 잊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 자, 하나님께서 인구조사, 레위인의 구별, 백성들의 거룩을 통하여서 긴 여행을 앞두고 있는 그들을 정돈하십니다. 다바르, 정돈하세요. 1장부터 이어지는 다바르. 그러면서 이어지는 게 뭐냐면요, 다시 한번 다바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서 이어지는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장 22절과 27절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스라엘을 향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뭐예요? 너희들은 내가 선택하여 구분지어 세운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라.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너를 지키시기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요, 그들의 행위를 따라서 상과 복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들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이 사망의 자리에 있던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불행한 그들의 삶에서 행복을 구현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고, 죄인인 그들이 의인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던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지켜서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하셨던 축복의 말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처음 하셨던 것, 그게 축복이었죠. 너희는 생육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근데 원어는 뭐였어요? 경배하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냥 축복하다라고 번역하였지만 우리는 사람이 신을 경배하고 축복하고 영광을 돌리는 줄 알았어. 근데 처음 모습, 세상이 창조됐을 때 첫 모습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우리를 향해서 무릎 꿇고 경배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행복하라. 그렇게 행복의 여정을 시작되는 그들을 하나님이 정돈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라도 지키라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2019년을 시작하여 약 한 달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행복하길 원합니다. 사람에게 내재된 행복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기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행복하게. 그 발걸음이요,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가족들을 만나는 발걸음으로 이어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구별될 게 있다는 거예요. 혹시 가족들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으면 그 믿지 않는 자들 앞에 가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이 달라야 되는데, 우리 안에 지금 일주일간, 한 달간 쌓여있던 근심과 걱정들이 있으면 그것들 잠시 내려놓고 나가라. 너희들이 지금 마음속에 불신이 있고 가족들 간에
또 부부간에 해결되지 못한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안에 행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게, 내게 들려오는 게 있다면 이것을 미루지 않고 그 즉시 지킬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성령의 도우심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마음에 정리되지 않은 불신, 미운 감정들, 받았던 스트레스들이 있으면 이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해서 내려놓고 가족들을 향해서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행복의 전달자들이 되게 하시고 가족을 화목케 하는